네. 이렇게 또 이렇게 무명한 형제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차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예, 감사하고 이 영등포 모임은 딱 규모가 저희 원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등포 모임은 처음 방문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볼 때 다 저희 알고 지내던 그런 분들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만났지만 저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성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친근함이 있고 반가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2시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내년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교로 부르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솔직히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간에 듣는 얘기는 제가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형제가 선교를 나가냐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이렇게 선교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인도자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임의 사역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예, 부러우신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어린 저에게 이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이제 이런 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면서 저는 어른이 되면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런 환경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 다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여러 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평 모임에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되게 제가 순수하고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FM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살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화에 갇혀 있는 어떤 저의 이 삶을 한번 좀 세상에 한번 던져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잠깐 이제 고등학교 때 세상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면서 세상의 음악도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을 했었거든요. 예.
예수님이 머리가 기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이제 빌라델비아 찬양단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제 영이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런 사단의 음악들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가득 찼던 저의 이런 마음들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찬양단 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제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지금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 첫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서 이렇게 참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범죄를 하거나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이제 모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보면 꼭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근데 나의 삶은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참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뿐 그냥 또 이렇게 삶을 또 살다 보면 그냥 또 잊혀져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2008년도에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저의 삶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전기 쪽에 관련된 뇌보호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번개가 치잖아요. 이제 이 번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저희 그 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도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도시에 가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라는 게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저희 제품을 많이 홍보하다 보면 처음 신입사원 때는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나게끔 막 다녀야지 막 이렇게 제 고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영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 회사의 제품을 적용을 시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다음 14절 말씀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한 다음에 자매가 그때 이제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CTI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도에 CTI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 그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CTI를 이제 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저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선교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참 그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계 선교야말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부르신다면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사회복지라든가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비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국 그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런 자격증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아가다가 2013년도에 이제 그 열린문 선교 후원회에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 모임의 그 선교 후원회인 CMML과 MSC 그리고 이제 그 NTM이라고 하는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족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을 이제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선교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사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선교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직접 우리가 선교사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선교지. 우리는 이 한국의 지역교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선교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든 둘 중에 하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 당시 저는 어떤 선교의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SNS가 이제 많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먼저 이 선교하고 계시는 이 최문서 형제님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동역자를 위한 그 공문을 보면서 그곳에 이 좋은 동역자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200명 정도 애들이 막 모이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몇의 그 단기 선교로 간 어떤 이런 대학생 청년들과 그 선교사님 가정이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이 없구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곳에 정말 좋은 동역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저 말고 다른 좋은 더 훌륭한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나 아니면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는 어떤 약간의 어떤 비난과 조소들 이런 것들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에 비하면 제가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안정적인 그런 직장 생활들과 가정 생활 가운데 이런 삶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도만 주님 섬기면 되지 뭐. 나는 모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맡긴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충성하고 있잖아. 이 정도 주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런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가요? 공짜입니까? 물론 구원은 공짜죠. 근데요, 선물은 우리가 받을 때 공짜로 받지만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선 그것은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셨고요. 또 그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는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값어치 없게 가치 없게 대하진 않는가. 왜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교만한 가운데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바울의 저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기쁨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자매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동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또 저희도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동역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역은 되게 중요한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동역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냥 제가 나가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분들의 필요를 함께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인 이 선교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여수에 있는 이제 MTI라고 하는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영어도 배우고 또 어떤 이런 선교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그 좀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로 이제 내려가기 전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이제 육아휴직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직장에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제 직장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염려도 있었어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결심했던 거를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대기업은 다닌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10년 동안 영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회사에서 조건들이 좋았거든요. 차도 좋고 또 그렇게 모임 생활 잘 할 수 있고 시간 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근무 조건이 되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라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의 시간에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동역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그 나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동역자를 원하시는 분이 이제 2분이 있었는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최문수 형제님 가정 8월 달에 제가 러시아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직접 가서 어떤 그냥 기로써 우리가 그냥 아는 것보다 직접 가서 그곳의 상황들을 보고 또 거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갔다 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참 드는 생각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 딱 정해서 가면은 좀 마음이 편한데 두 군데를 가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곳은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방문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일꾼이 없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꾼들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지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지금 현재 최영재님이 7년 되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흑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 흑인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가 생겼어요. 제가 잠깐 남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백인들의 사는 지역과 흑인들이 사는 지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흑인들 가운데 좀 엘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거주하는 데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주민들, 이 흑인들 같은 경우는 좀 낙후된 지역들에 많이 살고 있고요. 그곳은 이 백인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털면은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흑인 지역에 계속 이제 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흑인 사시는 분이랑 이 채무성진 가정이 연결이 돼서 그 분이 계신 지역에 이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한 200명씩 이렇게 매주 모이는데 참 그런 필요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직접적인 북한 선교는 할 수 없지만 러시아는 이제 제가 권영재님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그 고려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언어적인 부분과 또 저의 나이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쪽 지역보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효율과 어떤 그런 성과에 매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쪽 지역에서 형님을 동역하는 부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기로 이렇게 동역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그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장차 받을 그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선교지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곳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요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흑인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막 그렇게 달려들진 않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없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사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동물들은 자유로운데요, 사람은 철조망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전기 펜스에 둘러싸여 있는 집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나요? 너무나 자유롭고.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선교지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동역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동역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이거 되게 기본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 삶을 볼 때요, 이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잊지 않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윗이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 처소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곳에는 다윗이 목동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그 앞에 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다윗은 그 목동 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거기에 걸어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죠? 나 왕이야. 나 왕이라니까.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자신이 목동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다윗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자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 남아공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 1월 초에 저희가 이제 남아공 대사관에 가서 이제 비자를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게 뭐 가난한 나라다, 부자 나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동남아권의 무슬림이라든가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 오는지. 복음 전하러 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이 비자 받기 참 어려운데, 저희가 1월 초에 이제 접수를 해서 그게 이제 거부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 1월 20일 정도에 비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렇게 떠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저희 기도 카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저기 뒤에 그 공문 다는 데 놨는데요. 이게 자석입니다. 네, 냉장고에 이렇게 딱 붙이시고 저희 가정 위해서 정말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네, 정말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는데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 저기 원래 한 장에 100원인데 제가 공짜로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그렇다고 2장 갖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가정당 하나씩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서 이렇게 저희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